차렸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시고 임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간절히 두 손 벌리며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얼싸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건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시간에 불려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께 주시는 기름 붓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또 남 앞에 보이는 그런 기도와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가 나와 너희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요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하나님의 인간들이라. 예.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그들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6절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장소가 골방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골방을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육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결국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 말일까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1:1,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대화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중언부하지 마. 이것저것 막 나열하지 말고 순서 없이 뭐 어떤 주제 없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간구한 것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표준 답안을 주겠다. 정답의 기도문을 주겠다. 하늘에 계신 먼저 첫 번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우리 인간은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의 우스운 얘기를 합시다. 내가 어떤 종교를 비방하자 뜻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나룻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지는 순간에 불교의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는다. 아이고 부처님이어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의 대표적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부터 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그릇을 우리는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왜요? 마귀의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불교 절을 안 다녀도 그냥 성황당 가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당산나무에다가 새끼를 꼬고 얼마나 많은 잔을 꼬고 비가 안 온다고 동네에 무슨 흉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런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전 DNA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냐 아니면 성황당 신이냐 산신령이냐 하나님이냐 이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모세의 오경도 가르쳐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 그리면 우리가 천국 그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이란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여기에 우리 한글에는 그냥 하늘 그러나 헬라의 원문에는 성경 원문은 하늘들에 계신 복수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그러면 예전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살던 당시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항상 단수만을 사용했어요. 단수, 하늘.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땅에 편만하시고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손길과 세력과 권력이 안 닿는 것이 없더라고 깨달은 것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언제 통해서 그걸 깨뜨리냐면은 BC 580년에 기원의 580년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로 잡혀가서 그들 가운데 뭐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를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왜? 그 왕이 그걸 허락해줘요. 바벨론 왕이 그걸 허락해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니엘처럼 하루에 4번씩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오늘날 바벨론 어디라고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먼 데서 그를 향해서 1000층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들은 깨달은 것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쳐지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네? 그때부터 그들은 포로로 다시 귀환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의 삶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주신 징계의 삶이었지만, 그 두 번째는 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7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아니?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라크 바빌론 땅에도 계셨고, 그보다 더 먼 유프라데스 강 그 모든 곳에 너희 계심을 너희들 깨닫지 않았느냐? 이거를 갖춰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삶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부터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다 의미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말을 알아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알아먹어. 그러면 부모는 이 아이의 그 넓은 세계를 깨달아주기 위해서 앞으로 세상을 더 살아가게 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많은 의미 있는 말을 이야기해주고 또 가르쳐주지만 아이들 속에는 뭐예요? 현재 그 수준에서만 내가 필요한 거 이거 하나만 붙들고 우리는 따지고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내가 20살 됐을 때, 내가 30살이 됐을 때, 내가 50살 됐을 때, 왜 우리 부모가 그 나이에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때 되어야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저 바벨론, 물론 포로가 같은 이유가 다 있잖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우상 속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징계에 또 있었지만은, 야, 너희들아. 나 이제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에 편만하고 온 이방인들의 내가 하나님이 됨을 그들에게 그 세뇌되고 좁아진 우물 안의 사고방식을 깨트려져서 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그때부터 온 우주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늘들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늘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서 하늘이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그럼 온 우주의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하고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된다는 거. 온 우주의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필요할 것을 이미 아시니 주원번하지 말고 많이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은 뭡니까? 한글 성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사전에 울타리를 말, 울타리. 그 어원이 울타리에서 나와요. 헬라어는 또 울타리, 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온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선택받은 너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론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시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니죠. 오늘은 거의 하나님 자녀로 오셨고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나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 물론 한 공동체 우리 하나님을 말하지만 개인으로 세포화시킨다고는 곧 나의 아버지라, 이런 말이 옵시다. 여러분, 산신령 성황당 신은 성황당 신과 그 마을의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거 봤어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네 조상들이 이장님 앞에 나서 면접 때마다 그 섬겼던 성황단신 한번 돌아봅시다. 그분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잘못 바치면 그 마을이 흉을 들게 만들고 감옥을 들게 만들고 누구네 집안 죽게 만들고 가축을 죽게 만들고 무서운 신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황당신에게 여러분 산신령에게 여러분 제주가 거기다 상 부르고 절을 하고 그럴 때 많은 동네 사람 절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산신령이시여 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장 과정에서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친할아버지로부터, 나의 친어머니로부터, 친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계승되어져 갑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버지가 와서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자기 엄마를 때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커가는 그 아이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란 엄청난 복수의 칼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내가 성장하면 내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 연약한 엄마를 괴롭힌 저 아버지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렇게 칼부림을 한 자식이 나쁠까요? 아니면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아버지가 나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되죠. 살인을 한 행위는 분명히 나쁜 거지만 그 동기와 모든 영향을 누가 미쳤냐? 그 아버지가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참 불행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성장한 매를 맞고 성장한 아들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무서운 하나님밖에 생각을 못하는. 왜?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강당에서 성경에서 목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랑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영접하기가 힘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아버지로 믿었다 할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속에 두려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자동차 저쪽 사건이 떠나도 어떤 돈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말. 근데 하나님은 조금 뭐 잘못했다고 헌금 내가 이래서 헌금할 거 안 했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먹을 것과 살아있는 것 다 내 것이라고.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성장한 율법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누구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 성령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속성은 사랑. 그 사랑의 영을 누구냐? 가르쳐 준 거냐? 체험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강단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쓴 편지 중에 나온 대목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왜? 왜 아들이냐? 너희는 아들의 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뭐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찍어버렸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비유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자기 소유주들 전부 다 N자면 N자, Y자면 Y자 전부 다 불에 달아가지고 엉덩이에다 다 자기 표시를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 말이 영을 받았다면 찍힘을 당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찍힘을 당했다. 하나님이 찍어버렸다. 이거. 왜요?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김지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건드기는 건드려도 무섭게 못 건드려. 겉에만 걸고 도망가.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경주 있을 때도 그 중국의 유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소감 발표를 해요.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교수로 가게 되는. 근데 그 소감 속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감이 없더라 이런 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깎아내리자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소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속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은 이미 이 하늘의 영을 받았어.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친구 아버지가 내 친구 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래요. 그냥 아버님이라 불러요. 친구 어머니니까. 그렇죠? 근데 진정한 그분하고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A상 불러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네. 이미 성령님이 받은 사람이래. 아니 아직 2장 4절처럼 나는 불의같이 막 뜨겁게 역사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나중에 그걸 주세요. 기도할 때 나중에 주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요. 아멘? 우리 다 부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이제부터 기도 잘 들어.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왜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아버지란 부른 대목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연약했다니까. 아들이고 장자를 삼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장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라는 대목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물어보니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죠. 야훼 여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구름 속에 임했고 제가 말하는 호렙산과 시내산에 그 시커멓게 바위가 시커멓게 타버릴 정도로의 그런 불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모세가 40일간 금식기도 할 때 얼굴이 얼마나 강찬한지 무서워 쳐다보지도 못했다고만.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뭐를 부르냐? 아도나이. 그냥 주님. 나의 주님의 아도나이는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는 종이고 주인님. 성경에도 보면 주여란 말은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주인님. 나는 종이고 신약시대 그럼 나오잖아요. 그것은 신약시대만 나와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주님 이렇게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핍박받은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 한명이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파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다니니 더욱더 이다르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생각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여기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유산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시나이까. 네. 요거는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쩔 때 기도예요. 11장에 1절부터 쭉 보면, 보지 마, 제 말만 들으세요. 민수기 10장 쭉 보면은 매일 만나면 먹어요. 매일 만나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그 애굽의 땅에 있을 때 모든 고기와 거기도 마늘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부추도 나와요. 10장에 보면 맛있는 거 다 먹고 공짜로 다 왜 날강육이 풍성했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오늘 몇 일째냐 몇 년째냐 맨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못 먹고 싶어요? 돈가스? 돈가스 하루 3끼 아마 4끼만 줘보세요. 와 지겹다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저기 돼지갈비 먹고 싶어요? 오늘 가서 점심시간 다 돼지갈비 여러분 3끼만 줘봐요. 엄마나 김치 주세요. 된장국 주세요. 그죠? 그런데 그들도 얼마나 그게 지겹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 맛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우리 애굽에 살 때 이래 너 알지? 그래 그건 먹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심지어 이방인 같이 따라온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집에 노예가 됐던 그 집에 있던 사람 따라왔던 사람들은 더 얼마나 왜 그들은 구별 없이 먹었잖아요. 구별 없이 음식을 마음껏 먹었으니 얼마나 더 많은 더 증가가 폭발해서 그게 하나님 귀에 들어요. 모세가 그거 몰랐겠어요. 원망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니 그래서 모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아버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인피했으니까 내가 얘기해 갖고 내가 이 애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이들의 어머니가 아버지니까 이모가 젖을 먹이는 내가 사람처럼 난 그렇게 나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백성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왜요? 나는 더 이상 이 고난과 이 원망과 이 불평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내가 이들을 끌어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 죽여버리시오. 나 더 이상 저들의 원망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렇잖아요. 너와 나 부모와 자식한 관계를 끊자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모세가 무슨 기도?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당한 기도는 고상한 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고민도 안 듣고 싶고 더 이상 원망도 안 듣고 싶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에서는 나를 죽여버리든지 두 번째 나 죽이지 아니하시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꼴을 내가 보지 않게 나를 막아줘 버리십시오. 다시는 이런 사건 나지 않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만약에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고상한 온유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저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명령하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끝까지 저 가나안 땅을 내가 향하여 가겠나이다. 얼마나 고상한 기도입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 하고자 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성경 어거스틴처럼 내가 나우엔처럼 그렇게 고상한 기도를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물론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5천적인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1차원적인 기도만 하게 될까? 다른 사람 기도를 들으면 또 다른 어떤 간증이나 어떤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면은 엄청난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나 또 스테판도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데 예수님은 또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따라갈 것인 그건 내가 하나님 아는데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맨날 하나님 먹을 것, 의식주 문제, 1차원적인 감정의 문제에 시달려서 나는 이런 기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다 들으셔. 너는 이거 고상한 기도니까 내가 널 들어주고 너는 맨날 먹을 것만 너는 맨날 어떤 네 문제가 빵야가 이렇게 말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주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쫓겨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매 똑같은 것만 똑같은 1년 365일 요구 아닌 요구 똑같으면 여러분 돌아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기도 드리면 내가 어쩌자고 너를 낳았더라. 저는 너는 태어나지 말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고상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옵시다. 유치한 것까지 우리 기도는 뭐예요?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대화.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끊임없이 하나님 뭐예요?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양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님, 딸아, 나는 네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하고 교제 나누고 싶어. 그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시집 다 보내고 아들 장가 보냈을 때 전화 한 통 없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어떠실까요? 다 성장에 떠나버릴 때 허전하잖아요. 그때 고독과 허무함이 자식 키워볼 필요 없다고. 왜? 내가 이렇게 끙끙하서 앓고 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자식들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과연 효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요. 삶 현장에서 그 생각하고 삶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가? 아니죠. 요것들이 다 커서 보니까 지가 잘났을 텐데 알고 나한테 전화 한 통 왔거든. 나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다 그래. 통통적인 겁니다. 이건 병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아 이런 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다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딸아, 난 너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 교제 나누고 싶어. 너는 일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막 골방이 같은 말이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일을 하더라도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때요? 바쁜 틈을 이용해 점심시간에서 어머니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없어버리면 일할 때 그 생각이 없으면 전화할 생각 날까 안 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하다가 발가락이 다쳤어요. 일하다가 컴퓨터 오타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 하나를 더 채웠는데 영 하나를 못 채워가지고 견적이 10에 나왔는데 1200으로 제가 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심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기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고상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신발끈이 끊어졌어. 엄마 신발 더러워. 아빠 나 여기 저기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사주지 않아요. 닦아주지 않아요. 출근하면서 바쁘다. 그래. 왜? 딸이 말했고 아들이 말했으니까 그래. 그 하나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지금 고생한 말을 했습니까? 엄마 나 이번에 숙제가 있는데 뭔 책을 사서 독후감처럼 이야 그런 책이면 더 열심히 들어주겠지만 하나님은 고상한 기도가 됐든 간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일치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애가 좀 기어다니고 있더라. 엄마. 나중에 7살, 10살 엄마 나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체험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만하고 나 저기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저기 가서 제 친구들하고 놀면 안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대화입니다. 나에게. 나는 그 애랑 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아이가 아이 고모부 저 이제 됐으니까 저 가도 되죠? 아이 저 부르지 말라니까요. 정이 툭 떨어져요.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 말한 거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 더 만나고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부르기로 와요. 하고 싫어도 같이 있어도요. 근데 그 아이 마음속으로는 지금 저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나이든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가는 순간 제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딱 줬을 때 그 아이가 그걸로 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반드시 우리 심리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야 이렇게 해라. 너 나하고 대화 나누고 싶은데 그래 왔니? 플러스 알파 반드시.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하고자면 9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30분 동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30분 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어요. 저 마지막 수박 그닥해야 돼. 내가 여러 경험을 봤을 때는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 예수님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4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기로 그들을 보고 노여와 이곳으로 들어가매 곧 숲에서 안고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불렀더라. 엘리사 그러면 얼마나 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애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몇 살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 죽여버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엘리사가 여기 나타나가지고요. 엘리사한테 놀래대니까 엘리사가 그런 저주를 해가지고 42명이 죽었다. 여러분 목격했을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 종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잔인한 거죠. 엘리사가 사실은 뭐였냐면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없는 탈모가 심한 대머리였다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약점이 뭐냐? 머리가 대머리였어. 자기 약점을 가지고 애들이 지나가니까 애들이 속었잖아요. 대머리가 놀려대니까 그렇게 저주를 해요. 우리가 엘리사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는 그 시대에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 종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대중적인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 별명했다고 별명 자기 대머리라고 놀려댔다고
이게 엘리사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자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자존심 조금 상하고 내가 조금 모욕당하면 우리는 그 분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 이런 말입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적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 그러면 정말 유명한 자기 민족 중에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성경은 열왕기하를 기록한 그 저자로 하여금 이러한 수치스러운 사건도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똑같다. 봐라. 다윗도 그 사건 우리는 만약에 오늘날에 누가 그런 우리 유명한 그런 사람이 삭제시키겠죠. 대통령 기록실에서 삭제시키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게 만듭니다. 왜요? 인간은 그만큼 부패하고 온초적이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일로 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자가 되잖아요. 아, 엘리사도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엘리사도 저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번만 참으리자 3번만 썼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 42명을 죽여.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입으로 얼마나 많이 살인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 들었어요. 하나님 저 죽여버리십시오. 내 분노를 못하니 막 새벽에 땅을 치고 막 새벽 2시에 막 젖상을 치면서 내가 기도한 거 봤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나의 기도가 그런 분노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역대상에 순한 여인한테 그래요. 내년에 돌이 되면 너희 자식이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여인들이 1년 후에 아들이 생겨요. 그 역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이거 예수, 결국은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 이런 말. 요한이 쓴 편지 봅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예,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길을 가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왜요? 고백한다는 기도를 말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런 말이 옵시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재산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 그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만능 탤런트고 모든 것에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개입한다면서 왜 개입을 할까요? 도와주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와서 얻어 터지고 오면 그 사건을 왜 개입합니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잃어서 그 집에 쫓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잘못하고 나서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가 풍파가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쉽게 그 바다를, 쉽게 그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습관화하십시오. 습관은 좋습니다. 그런 습관은 좋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 이렇게 공부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 공무원들 퇴직률이 엄청 높아요. 10% 20% 그만큼.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시하고 열심히 초등학교 합격해가지고 태살이 그만큼 높아. 왜? 생각한 만큼 너무 어렵거든요. 평탄테러로 하는데 너무나 어렵거든. 인간관계도 어렵지, 업무도 모르겠지, 머리는 좋아서 거기에 한국사 영어 잘 봐서 합격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그 태살도 높다는 거예요. 우리 영중 목사님, 내가 또 한번 얘기합시다. 얼마나 힘들었어. 계획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있어야지. 내년도 계획 써갖고 오라니. 내년도 계획이랑 그 업무 3년, 4년, 5년 사람들 힘들어하면 계획 써려면 저도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라도. 근데 한 번도 모르는 분야, 한 번도 안 해본 거래갖고. 그렇지 않아 적응하기 힘든데 날마다 빠꾸빠꾸 태자 때나 여보 나 차라리 매일매일 죽으라니 지옥 가는 기분이 나.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하나의 그 고개 어떤 누구나 나무가 새로운 환경에 옮겨 심어지면 그 정착하기 1년, 2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 나무 뿌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정착하기 살아남기 위해서. 하물며 이런 말 못하는 식물도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우리 가는 곳 어디나 다 인간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다 인간이 살고 있어요. 경계받아야 되네. 이 심사를 보니까 너무 잘해. 토익도 점수가 좋고 업무 처리는 탁탁 차고. 내가 몇 년 가면 저 친구한테 내 자리를 뺏기겠는데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오리, 새로운 뼈다리만 집어넣어보세요. 얼마나 닭들이 쪼이든가. 왜? 경쟁 대상이거든. 왜? 먹이가 주인이 10개를 주면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10개 다 먹어서 한 명가 들어왔으면 5개 뺏기잖아요. 그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럼 나를 견제하는 그 사람이 나쁘냐 어쩔 수 없는 거. 그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잘 살았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잘 살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헌금도 많이 내고 제일 부자였는가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어떤 안을 꺼내면 자기 주장만 하게 돼. 계속.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시험이 들어. 목사님도 와가지고 아니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해달라고 당신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고자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늦게 들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하면 여기 터줏대 감 집사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하라고 저 집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강도도 도덕도 사기꾼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골로짝에 굴보라 그러잖아요.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심판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결국 하나님 참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오르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노래 갖고 그를 이겨내서 얼마나 사랑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고 그래 너희 활동이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가장 선하게. 제가 체험한 세계입니다. 제가 그를 5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제가 무시당했겠어요. 그래서 경주 목사님한테 나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내가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하지 말래. 네 할 만큼 이야기를 들어. 네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래. 그랬더니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내가 체험한 세계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어디? 나의 직장의 현재 삶의 일터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때 헌금을 가지고 산을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시대 후기 대전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강도들이 많았어요. 못 사니까 산을 넘어가는데 왜? 그 마을의 헌금을 가지고 그 마을을 넘어가야 돼. 오늘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둘이서 그 산길을 넘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헌금 뭐예요? 목사님이 꼭 저기를 갖다 줘요. 곧 죽어가는 그쪽 교회의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살려주고 불걸 떨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 2명이 왔다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강도한테 들어보니 이 지사님 뒤에가 엄청난 칼을 든 천사가 사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큰 사람이 그걸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길 가다가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그냥 갈 부모가 있을까요? 저 때리는 사람은 엄청난 키가 큰 사람이고 엄청난 보호한 사람이 알지만 가서 몸을 던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굴곡굴곡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다시 한번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을 다시금 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손을 들고 나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다시금 돌아보기 싫은 가든 그렇죠?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누구든가. 근데 누구한테? 그때마다 절대자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손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보셔요. 아무 서로 감정 없이 오해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보셔요. 제가 회사가 어려울 때 그럼 제 회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오크아웃이에요. 감원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없죠. 사기업은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도 삼성전자도 지금 오크아웃 벌써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회장 제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대만 회사 따라오지, 중국 회사 따라오지, 반도체 막막 따라와요. 반도체가 제일 잘하는 데가 대만의 TSM이라는 회사가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주 삼성전자가 못 따라갑니다. 삼성전자가 거기를. 이런 것들 때 쇄신을 하기 위해서 그 담당 이재용 그분께서 칼을 들었어요. 그럼 직접 들으면 좋죠. 근데 그걸 행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오크아웃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쓰라릴까요?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곧 내일 모레 학교 대학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의 딸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회사의 방침인데 하나님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가 손에 뭐예요? 피 묻히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내 회사도 아닌데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사표를 냈어요. 나를 먼저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가정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사람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지다. 선을 심은 선이고 그게 회사의 방침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살아가기엔 하나의 경영의 방식이고 살아야 될 것이지만 또 법이 제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입에될 건 하나 없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문의 대상들이 먼저 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일자를 찾았다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 칼을 묻히고 피를 묻히는 기회를 안 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더라, 이런 말이 옵시다. 아멘?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저 간증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동네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그리고 무술을 엄청나게 살고, 술도 엄청나게, 기도 장사고, 그 사람은 건들 사람이 없었다고. 심지어 어느 조직파의 구두목도 팔을 붙들어가지고 팔을 영원히 못 쓰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개팍한 사람이었고, 가정의 모든 대수사물에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삿날에는 그 사람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때문에 그 가족의 시골은 다 그 자가일천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신학교에, 지금 소사라고 하죠. 지금 경비라고 하는, 옛날에 소사라면 막 고치고, 아니면 초등학교 때 막 있었으나, 거기 일자리를 며칠간 하게 됐는데, 집안에 대수사가 있어가지고 그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망나니 동생을. 야, 내가 한 3일간 나 급하게 집안일 때문에 내가 갔다 와야 네가 좀 봐주라. 그러면 집안일은 뭐예요? 이 사람이 형이에요. 이 사람 동생이. 똑같은 집안의 문제 아닙니까? 뭔 말이에요? 내 동생이 거기 나타나면 또 개판의 문제가 되니까 그 동생을 부탁해 거기에 3일간을 소사로 야간 단식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황량한 그곳에 밤에, 그러면 형님 내가 준비할 것이 있어. 형님이 나에게 요구 조건이 있어. 뭐예요? 술 2박스, 하루에 1박스 해가지고 소주 3박스. 그다음에 안주 갖다 사러오면 내가 공짜로 근무해 줄게. 그 조건은 근무를 하고 있어. 술을 엄청나게 먹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어느 날이라 그 밤에 눈을 탁 떴는데 어떤 남자가, 청년이 피를 칠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상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술을 취하니까 엄청나게, 저 청년은 얼마나 많은 죄를 본 저를 처참하게 죽어갈까? 처참하게 죽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엄청난 성령의 체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잡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 전도하자는데 그렇게 핵심이 된 거였죠. 바울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노랗게 잡아 그날 내내 밤새 흐르고, 형님 오지 마시오. 내가 여기서 이 좋은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무료로 내가 여기서 봉사하겠어. 그때부터 손재주가 엄청난 신학교 학생들이 앉는 의자, 모든 건물을 다 구두 다 수선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봉사하는 그곳에서 신학교에 가서 그 시골의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근데요, 그 마을 앞에 되면 항상 항토기 흘러간다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렇잖아요. 신장로라고 하나요? 신장로가 아니라 더 험한 산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블록골을 사다가 자기 돈으로 지게다 해가지고 그 항토를 이렇게 메우고 이렇게 지나다니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또 여보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망나니 사람이 있었는데, 야, 자식아, 너 그것밖에 못해? 그 넙죽이 두둑에 패요. 이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넙죽 피 흘림을 당하면서 터지는 모습을 보고, 왜 목사는 저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절대 목사가 할 수 없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이,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주전뱅이 말에 고개 숙여 삽자로 자기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너 이것밖에 똑바로 못해. 근데 그 술주전뱅이 앞에, 깡패 앞에서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말없이 그 길을 고쳐가더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그건 무슨 깨달음인지 몰랐는데, 다만 그 장면을 보고 목사가 되면 저렇게 억울하게 두둑에 맞아야 되는구나. 자기 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억성한테 지금 맞아야 되구나.
나는 저런 목사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이제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게 만든 거죠. 그걸 산 아버지 예수의 행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욱 할 때마다 성도가 또 어떻게 따지고 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감정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면서 이 사람 쪽에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객박해 돈 벌러 간다고 해병대 자원해가지고 해병대에서 이름을 날린 전설 속의 전설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같이 올람전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자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조목 한 방울 다 나가떨어져. 전쟁터에서 그 베트콩들과 싸울 때 제일 앞장섰고 날아다녀서 우리 해병대, 우리 기수 중에 전설 중에 전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맡고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그가 회심했을 때 그 소사실에서 그 시뻘건 피를 흘리고 사라진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회심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총탄이 쏘아지는 그 정글 속에, 베트남 정글 속에서 총탄이 쏘아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껴안고 총탄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병대에서 올라 파병을 나갈 때 그때는 어쨌어요? 막 동네에서 박수 쳐주고 막 행진하고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고사를 지냈대요. 무슨 고사? 안전하게 살아 돌아오게끔 고사가 아니라 제발 올람 땅에서 죽어버리게. 그래서 우리 동네에 다시는 저런 사람을 보지 않게끔 고사를 지냈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심을 시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을 받고 있어요. 도망갔어요. 그 사람을 요나처럼 도망가서 주의 종이 하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폐계를 줘가지고 잡아 끌어당기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자기 고백을 합디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전 속에 임하여서 우리 가는 곳마다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컴퓨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래 김집사야 밥집사야 제집사야 컴퓨터 일하고 있니? 업무 잘 보내? 그런데 난 너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 그렇게 대화 나눌 시간 없니? 너 기도로 말하면 되잖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늘에 언제 어느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24시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래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어떠한 곳에 계신 하나님, 어떠한 곳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만을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업무는 업무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끊임없이 내 영혼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내리고 병을 고쳤던 엘리사도 하나님, 그가 우욱하는 마음에 그 혈기를 감추지 말고 42명을 죽이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된 고상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순교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은 뭐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삶의 하루하루 삶이 너무 지겹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이 꼴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울부짖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그 모습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